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쓰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좋은 장소,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찬양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내 마음에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이 구역을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들이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참을인 3번이면 무엇을 면한다고 그러죠?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장사꾼이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이 어느 날 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장사꾼의 관상을 보더니 조만간 큰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팔자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참을인 자를 3번 떠올리며 화를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무슨 관상을 저렇게 보느냐라고 속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2, 3일 정도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글쎄 신발대 위에 신발이 있는데 자기 마누라 고무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란히 남자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죠? 이놈의 옆에 내가 바람나가지고 남자를 끌어들였구나.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저 두 남녀를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순간 그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자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서 또다시 도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그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을인 자를 세며 새벽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 두 남녀 방에서 나올 때 내가 도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새벽이 되었고 방 안에 있던 아내와 함께 외간 남자가 함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외간 남자는 바로 자기 아내의 언니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처형은 오래전에 산속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이 출가한 처형이 시주를 나왔다가 동생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하룻밤을 지냈던 거지요. 남자 고무신은 바로 처형의 고무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오해가 큰 화를 부를 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사실이나 뜻을 잘못 파악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오자는 오해에서 오자는 틀릴 오, 실수할 오자예요. 오답노트 많이 쓰죠? 아이들. 해는 해석하다, 이해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란 말은 틀리게 실수하여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마음을 틀리게 실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를 겪게 되죠. 내가 오해를 할 때도 많이 있죠?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합니다. 또 내가 오해를 당하기도 많이 당합니다. 오해 받아보셨어요? 기분 좋아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분들은. 오해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통해서 좋은 일보다는 비극적인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해는 잘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명한 우리의 삶이지요. 오해를 잘 풀어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3번의 큰 오해를 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놓칠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의 큰 오해를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해서 나병이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병을 치유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오해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를 그때그때 풀므로 말미암아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아람은 크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크고 강력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또 1절에 보면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부터 군인, 백성 모두가 이 나아만을 신뢰했고 존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요? 그는 성실하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여길 만큼 더 그에게는 큰 아픔과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자, 그는 모든 조건과 모든 부귀와 명예를 가졌지만 무슨 환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저 사람은 학벌도 좋고, 저 사람은 건강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아마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부자가 왜 죽어요?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공동묘지 가면 몇 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암, 사기, 말기더라. 그러면 그 모든 조건이 다 저에게 유익한가요?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만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여자들은 더 날씬해지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하고 세련되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나약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계속해서 자 11절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자,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좋은 의사 찾았겠죠? 좋은 약을 찾았겠죠? 좋은 무당도 찾았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썩어져가는 그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류의 구세주인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병을 고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족 성결 가족은 외적 조건에 전념하고 치우치지 마시고 내적 조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날마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어디에 계신? 자, 본문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에게는 수많은 여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한 계집애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 밑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그러한 계집애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어느 날 자기 주인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반드시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되잖아요? 근데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계집종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만약에 자기 주인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고치지 못하고 오면 그 목숨이 남아나겠어요?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 말에 야 이놈의 지지배야,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 너 헛소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그러는데 이 나아만과 그의 부인, 심지어는 이 나라의 왕까지도 이 여종의 말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보세요. 4절.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믿지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려. 주인은 왕이에요, 왕. 아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그 부인도 믿고, 나아만 부인도 믿고, 나아만도 믿고, 심지어는 나아만이 왕께 가서 그 소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왕도 믿었어요. 왕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 지원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의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아이 계집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집애 어린 소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했기에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아멘. 정말 담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탕 치고 오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죠. 확신만 있다면, 아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하고, 증거할 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나아만의 부인의 마음이 열리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열리고, 왕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부터 생겨납니까? 들을 때부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더 주일 예배는
사모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자주 하죠? 죄송하지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다 같이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과 지금 왕과 이 모든 사람은 이 계집이에요. 계집애. 그 계집애가 전한 복음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 들을 때 물론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늘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마음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도 녹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멘.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오늘 나만 장군이 치료를 위해서 왕이 엄청난 것을 지원해 줬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존재예요. 나라를 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나병에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금, 은, 보화를 엄청나게 쌓아 주었어요. 엘리사가 이 나하만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죠. 자, 9절 보세요. 9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나하만이 9절. 오늘 본문 9절 시작. 엘리사 이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갔죠. 자, 그랬더니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나만 장군은 자기를 고쳐준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뻐서 단숨에 엘리사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이 나하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갈 때 그는 나는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아람 나라가. 그리고 큰 용사예요. 이 아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 막 장로님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손뼉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고 그러기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습니다. 기대하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여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갔어요.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 앞줄에 서서 장군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 나하만을 데리고 VIP실로 가서 그러잖아요. VIP실로 가서 이제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웬걸요? 엘리사가 나왔나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사환 하나가 삐그덕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죠? 우리 주인님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이 말하고 또 삐그덕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났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죄송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 내가 보니까 저 요단강은 구정물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저 구정물 같은 저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분노를 이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아만이 오해를 했죠? 몇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나아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왔어요? 환영받기 위해서 왔어요? 아닙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아멘. 나만의 생각은 막 어마어마하게 대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VIP실에서 자기를 손 얹고 고쳐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했는데 이 엘리사는 전혀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왔고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하나님이 고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내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꿔야 할 이 생각이 바로 이 단어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라는 말은 자신의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죠? 내 생각에는 자신이 더 인정받고 자신이 더 대접받고 자신이 더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 기득권을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이 자존심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쉽게 삐져요. 왜 그렇게 쉽게 삐지는지 몰라요. 쉽게 시험에 들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저렇게 오늘 이렇게 좀 저렇게 설교하시지? 내 생각에는 저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반찬이 왜 그러지? 내 생각에는 오늘 나는 왜 그렇게 조금 주지? 내 생각에는. 교회 나온 목적은 내 생각에는 아니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아멘. 또 주의 사랑하는 파트너로 든든히 세워져서 멋지게 살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몇 번 잠그라고요? 7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꼭 7번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 안식도 창조에 포함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7일에 마지막 7일에는 몇 번 돌라고? 7번 돌라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만에게 주변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 아까 내 생각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죠? 나만이 그때 13절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장군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렵고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근 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 나아만의 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는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만을 내려놓은 거예요. 체면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교만, 자존심, 체면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 죄송해요. 유교 문화에서 우리 살아온 어르신들 자존심, 죄송해요. 체면 내려놓나요? 아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한 번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는 거 몰라? 아이고, 똥꼬집. 죄송해요. 여기는 안 계셔요. 여기는 안 계셔요. 너 내 성질 몰라? 난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 자랑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체면도 내려놓고, 아멘? 고집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만이 분노에 찼을 때, 지금 분노에 찼잖아요. 그런데 그가 훌륭한 것은 그렇게 옆에서 충고하면 불 붙는 곳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멘?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죠. 그러면은 옷을 벗으면 자기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랫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헐고 썩어가는 그 모습 드러내야 되지만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고 살기 위해서 계급장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에 그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내려가기로 마음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존심도 교만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지역과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올 한 해 우리 진죽 성결 가족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하만 장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치욕의 병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교만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수치스러움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죽 성결 가족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어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